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출간을 했는데 출간이 되자마자 20만 부가 팔리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제목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당신의 아내를 30일 만에 변화시키는 법.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아내를 30일이면 바꿀 수 있답니다. 엄청난 남자들이 제목만 보고 이 책을 사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How to Change Your Wife in 30 Days인데 원래 여기에서 한 글자가 잘못됐어요. 그거는 life인데 이걸 wife로 출판사에서 잘못 제목을 내가지고 제목을 다시 정정해서 출간을 했는데 한 달 동안 2권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이야기가 뭐 실제 팩트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재미나라고 쓴 책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책 제목을 봤을 때 좀 뭔가 이렇게 다가와야지, 그죠? 그 책 사잖아요. 막 회계, 훈련 이런 거 안 사잖아요, 잘. 그렇죠? 특히 너를 훈련하라 이런 거 얼마나 힘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 W가 L로 바뀌는 순간에 아무도 사지 않는 책이 됐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편으로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세상이 왜 안 바뀌는지를 알겠다. 전부 다 사람들이 남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바꾸려는 책은 안 팔리고 와이프가 바뀐다니까 그렇게 사대고 왜 가정에서 남편들이 힘든 줄 알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나는 변화됐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내가 변화돼도 저 사람이 안 바뀌는데 내가 굳이 변화된 삶을 살아서 뭐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또 나는 변화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변화돼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점이다. 내가 바뀌어도 이 세상은 날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청년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나의 앞으로의 삶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얼만큼 맞느냐라는 거랑 상관없이 그 인생은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위험한 지점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래도 기도도 하고 좀 변화됐다고 생각하고 옛날에는 남편한테 욕 10마디 할 거 5마디만 하고 나는 엄청나게 참았는데 아니 주변 사람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이유를 찾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다윗의 인생의 첫 번째 큰 위기. 저는 다윗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윗의 인생의 진짜 위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장면을 오늘 뽑아왔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윗을 좀 홀대했죠. 그죠? 다윗이 시편 27편에는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했는데 뭐 완전 갖다 버린 건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다윗의 형들은 공부시키고 좋은 일 시킬 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에게는 목동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 형은 막 공부하라 그러고 나만 맨날 심부름 시키고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마음이 힘들겠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꺾이지 않고 양을 칠 때 이런 마음으로 양을 쳤어요. 나는 왜 양을 치라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시는가?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잘 되고 싶고 나도 대접받고 싶은데 나는 왜 여기서 양을 쳐야 되는가가 아니라 양을 치는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이 이 양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을 쳤다라는 거죠. 골리앗과 싸움에 나아갈 때 다윗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양을 칠 때에 사실 그 앞에 많은 게 생략된 거죠.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쉽게 말하면 공장에 노동자로 보냈을 때 요새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때 사자와 곰이 와서 가끔 양을 훔쳐가고 물어갈 때가 있었다. 근데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몽둥이로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가지고 내가 양을 잘 칠 수 있었다. 마찬가지다. 지금도 내가
저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소년의 나이로서 나라를 구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는 거예요. 18장 8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크게 불쾌하여,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사실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 전쟁에 신하를 내보낸 건 사울이지만 전쟁에 승리한 거는 장수기 때문에 장수를 칭찬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게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오해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거나 나라를 빼앗으려고 결코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아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11절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이제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2번이나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지점에서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멘토링을 하는데 이 목사님들 언제 망가지기 시작하냐면, 이제 자기가 진짜 좋은 마음 가지고 열심히 신실하게 사역하려고 갔는데 막상 그런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고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자기에게 오해가 생겼을 때, 이때가 정말 큰 위기라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그 SNS로 교제하고 또 한국에서 한번 만났었던 그 세네갈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제 도둑이 들었던 이야기를 올리셨어요. 네, 그 내용은 이래요. 이제 이렇게 방범창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전자기기, 좋은 것들, 컴퓨터 이런 그 전화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예?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 무슨 그 인기척이 있어서 일어난 건 아니고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집을 한번 돌아봤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간 것 같대요. 이제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그러면서 감사한 글이 앞부분에 있지만 제일 뒤에 그래도 선교하러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좀 그 얘기를 쓰세요. 사실 선교사님들의 위기가 뭡니까? 그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한 마음 가지고 내가 변화되었지만은 그 상황에서 내가 변화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주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문제다, 내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결심하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는 잘해야지 가면 남편의 반응이 어때요? 마치 그걸 조롱하듯이 너가 해보겠다고? 이런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반응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할 거예요. 당신 오늘 왜 그래? 교회 가서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 받은 거야 그게? 아마 이런 식의 표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거예요. 이제 자극하는 거죠. 사실 내가 변화됐는데 상대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이제 진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변화되고자 했던 내 마음도 깨어지고 모든 삶이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 점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달랐어요. 사람들은 보통 어떠냐면 자기는 변화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했으면서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가 주변 사람들을 의심해요. 근데 다윗이 제일 먼저 보인 태도는 뭐냐면 사울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걸 끝까지 한번 아닐 거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계속 창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 요나단과 만납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요.
밥 먹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그 자리에서 다윗에 대해서 변명을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사울이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확인하고 다윗은 내가 사울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구나.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속단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그죠? 사울을 피해 다녀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이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까지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이 예전에 목동일 때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다윗이 수많은 배신을 당했지만은 결코 끝까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변치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목회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걸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목회를 해도 오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이종필 목사님 너무 훌륭한데 내가 부족해서 교회를 떠나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봤어요? 아마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 부교역자가 나가면서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사역한 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내가 참 너무 잘못한 게 많고 참 너무 죄송하다 이러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이제 왜 우리가 인생에서 점점 의욕이 떨어지냐면 다른 사람의 반응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많은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정말 잘했어요. 다윗을 오해하는 사람은 소수였고 다윗을 그래도 사랑하고 다윗을 인정하는 사람이 다수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제 인생의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정말 진실하게 또 제 자신이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면 성도들 중에 다수는 제 마음을 알고 협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를 쳐다보냐면 나를 오해하고 내 말을 잘 따라주지 않고 나에게 정말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에게 잘하면 남편이 갑자기 24시간 365일 나에게 잘하겠습니까? 그래야 저는 남편에게 내가 잘하면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는 빈도가 많아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잘하면 아내도 나에게 예전보다는 더 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했어요. 다윗이 수고했어요. 그러나 사울처럼 오해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거룩한 비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땅을 얻고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비전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헌신한 용사들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사울 같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쳤는데 사울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를 묵상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꺾여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하나님 같고 천사들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시니컬한
사람들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태도, 몸짓, 표정 자체가 싫은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목사의 목소리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하이톤이야.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있어요. 그죠? 왜 목사님 이렇게 점잖게 하지 않고 이렇게 시장 언어를 써가면서 왜 저렇게 하지? 그쵸? 아니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집중해서 내 설교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망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울에 집중하지 않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요즘에 시편을 보고 있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편에 가고 있는가? 또 다윗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들이 없는가? 여기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좀 거시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거시적으로 여러분이 지은 죄와 허물과 여러분의 인격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측면이 더 많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하면서 제가 받은 사랑과 또 제가 받은 정말 오해와 또 비난,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적합한가 했을 때 저는 비난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죄성과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우시고 사랑해 주신 측면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라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저의 목회를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거죠. 거시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해주시는 건 큰 은혜다. 저는 그게 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억울하십니까?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냐고요? 글쎄요. 저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내가 한 만큼 하게 돼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한 만큼. 자, 물론 아닐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잘해줬는데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반대쪽으로 생각해요. 왜 저 사람은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저렇게 나에게 잘하지?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다윗이 잘하고 있는데 사울이 창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이 다 빗나가게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신념이 변치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분의 선하신 통치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냐고요. 내가 직장에서 좀 잘한다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냐고요. 내가 내 배우자와 살아가는데 모든 내 행동과 말에 어떻게 항상 만족할 수 있냐고요.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시적으로 바라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말씀인데 이것은 다윗이 평생 동안 변치 않고 가지고 있던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쉽게 우리 삶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켜봤자 소용없어.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갔다면요.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바쳤는데 나에게 날라오는 건 창이야. 맞는 말이죠? 그거 하나만 봤을 때는. 그러나 다윗이 인생 전반을 놓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섭섭하고 어려운 시기가 없었어요? 근데 다 더해보니까 은혜가 더 크다, 억울한 게 더 크다.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것 치고는 꽤 잘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지른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에 비해서 저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그건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사망 선고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린 끊임없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내가 받은 조금의 억울한 말들,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면 굳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친절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하면 적어도 제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억울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거시적으로는 저는 억울하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저라는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 맞습니까?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가정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없고 우리 교회는 좋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빌립보서의 이 바울은 감옥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제일 마지막 말씀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이것들은 뭐냐면 당신들은 끝까지 그거에 집중하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데 옆에 아이가 컨닝을 해요. 그래서 나보다 점수를 잘 받았어요. 순간적으로 공부는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여러분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어요? 그래, 더러운 세상 공부 그만해라, 자퇴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직장에서 내 기획안을 뺏어가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런 직장 뭐하러 다니냐, 그냥 때려치고 놀자. 실업급여 6개월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실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게 답이에요? 내가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나를 오해하니까 다 때려치자.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실 것이다라는 걸 믿고 가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 주변의 반응이 어떻든지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좀 더 하나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들은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은혜롭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지은 죄보다는 훨씬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그럽다는 사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없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대우를 거시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내가 한 만큼 받는다는 사실. 이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우린 되게 억울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봤어요. 네? 그러면 자기가 공부도 안 했는데 잘 본 거에 대해서는 자기 실력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찍어서 맞아도 실력이야. 근데 이번에 실수했어. 그거는 맞은 걸로 치고 싶은 경향이 있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항상 시험 보고 나면 억울해요. 제가 참 공부를 안 했는데 주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편한테 한 거를 잘 따져보면 쫓겨나는 게 맞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아내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 어떻게 나랑 사는지 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교회에 오시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해석하세요. 팩트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 원래 팩트를 얘기 안 해요. 자기 틀로 해석한 이야기를 하죠. 그럼 거의 대부분 주변 사람들을 비난해요. 내 인생은 나 때문에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교회를 1년, 2년, 3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 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참 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은 늘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게 팩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잘하면 관계가 달라지죠. 그렇죠? 똑같이 여러분들이 과외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과외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공부 안 할 것 같은 친구 수업은 전혀 준비해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원래는 부모님께 얘기하고 공부시키지 마세요. 이래야 그게 제 양심이 편한데 저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했습니다.
서로 이용하는 거죠. 뭐 걔도 공부하는 척하고 나도 선생하는 척하면서 그냥 서로 얻을 걸 얻는 겁니다. 걔네 부모님은 걔가 공부한다고 믿고 싶고 나는 돈을 벌고 싶고 아이는 척하고 싶고 이게 적절하게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사실요, 근데 정말 그 아이가 공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신실하게 하면 과외비를 못 준다 그래도 가르치고 싶고 그게 사람 마음이죠. 그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날 도와주시고 사람들도 반응하게 돼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닌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나를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내 자신의 변화를 추구해 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공동체도 나를 다르게 대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에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우리 최 집사님 날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타이밍에 천국 가시는 바람에 제가 못 가보고 여기 한국에 다시 왔지만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많은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에는 다 무덤이 있잖아요. 우리 전통하고 좀 다르게. 근데 거기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영국에. 근데 어떤 한 성공회 주교,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목사님인데 그 성공회 목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내가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로워졌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만이라도 바꿔보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마지막 시도로 가까운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도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 자신이 먼저 변화했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누가 아는가? 그러다가 세상까지 바뀌었을지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묘비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변화되려는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는 요만큼 변화돼 놓고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와이프를 바꾸고 싶습니다. 요 와이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your life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너무 나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두에게 하세요. 저 사람 안 듣는데요? 그 사람 망한 거예요. 들리는 사람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되게 여러분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늘 남편은 안 왔는데 회개하라고 하시면 저만 지금 너무 불리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 믿으면 나만 고생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신념 자체가 이미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비전을 받고 자기의 높은 관직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저렇게 높은 관직을 버리고 페르시아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저 큰 연봉을 버리고 여기에 오다니, 나는 느헤미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상 그런 겁니다. 세네갈에 내가 목숨을 바쳐야지, 이 정말 토끼 같은 자식 새끼들까지 다 데려갔으면 이 집은 내가 경비서 줘야지, 이게 아니라 언제 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네갈 사람들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리고 정말 성전이,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엉망진창이 돼도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그들에게 느헤미야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비전을 제시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동안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또 우리 민족이 아닌 저 페르시아의 황제도
나에게 너가 그 일을 가서 잘하고 와라 하고 나를 도와주셨다. 국경을 건널 때마다 그의 조서를 보여주고 내가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 스스로가 아유 해서 되겠냐, 어떻게 이런 인간들하고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태도로 하자고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아무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건 내 태도예요. 내 태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항상 그래요. 최고로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근데 설교하는 설교자 자체가 벌써 인생이 우울하고 목에 딱 때려치고 싶고 그런 표정으로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겠냐? 교회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목사님, 교회가 너무 작고 개척교회라 아무도 안 옵니다. 그게 개척교회라서 안 오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인데 목사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안 오는 거죠. 개척교회면 더 뭔가 있는 것처럼, 저 목사님 뭐가 있나? 그 교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있나? 뭐 이런 착각이라도 들어야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지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오늘 우울한 마음이 있어서 왔는데 엄마가 정말 언제나 웃으면서 나를 행복하게 맞아주고, 야 너만 우울해? 나도 오늘 네 남편, 네 남편이 아니지, 내 남편, 나도 내 남편 때문에 힘들어. 네 아빠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아이가 바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니까 그 마른 뼈같이 죽어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3장부터 건축이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낮밤에, 정말 밤에는 그 반대자들이 혹시 허물까봐 그곳을 지키면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마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나요? 바로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진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라 그러면 그 가정은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바라는 게 다른 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는 거, 그거 하나만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들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신다면 우리 교회는 평안할 겁니다. 내가 변화돼서 내 태도와 말투가 바뀌어야 되겠죠. 왜 사람들이 내가 뭘 하자 그러면 안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직장에서 이거 좀 같이 할 사람 하면 왜 아무도 손을 안 드는지, 어렸을 때 나랑 다방구 할 사람 왜 아무도 안 붙는지, 왜 그렇죠? 쟤랑 놀고 싶지 않으면 안 붙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뭔가요? 난 다방구 친구들과 하고 싶었는데 쟤네가 안 한대요가 아니라 쟤들이 나랑 놀고 싶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소에 떡볶이 나눠줘야죠. 침 뱉으면 안 되지. 침 뱉고 빨아먹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안 노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나만 막 미워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그들의 기쁨을 또 위해서 함께 놀려고 하면 친구들이 달라지는 거죠.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했지요. 그죠? 하나님은 배신자도 있었고 반대자도 있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지 않나요? 다윗이 변화되었고 다윗이 자기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뀌어진 나라가 다윗 왕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반대자들은 창을 던지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꺾이지 않길 바라고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쉽게 내가 잘해봤자 소용없어, 우리 공동체는 어차피 내가 잘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 100%
얼마 안 있다가 교회에서 사임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목사님, 제가 뭐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나요? 그 인생이 잘 되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변화는 다윗의 변화로 가능했다. 나의 변화면 충분하다. 내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반대자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나라를 바꾸고 싶다, 이게 아니라 아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한 성공회 주교의 그 묘비처럼, 내가 변화된다면, 내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와이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라이프를 바꾸시려고 하시면 좋겠고요. 나를 바꾸는 그 작업이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배우자가 믿음이 없어요? 혹시 배우자가 여러분 잘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미친 듯이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신뢰하죠. 저 사람 믿음이 진짜구나. 그러면 거기 신뢰하죠. 저도 제 아버지에 이어서 목사가 된 건 우리 아버지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위선자였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에게 예수 왜 믿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주셨으면 제가 목회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지금 천국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면 그건 또 아버지의 덕이죠. 아버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충분합니다. 꺾이지 마시고, 사울 같은 사람 주변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꺾이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통치를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